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난이라고 말 안 하고 너희가 많은 환난 중에 있으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오래 머물지도 못했고 잠시 잠깐 있으면서 제대로 잘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한 유대인들의 너무 큰 핍박이 있어서 그냥 부랴부랴 도망을 나오다시피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곳엔 또 더 많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참 박해가 더 심했고 그래서 많은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제 그들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사도 바울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 배운 대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 많이 힘써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행할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맞는데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마치 믿음만을 매우 강조한 사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만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그 후에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이냐, 이거 우리 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지금 행위가 마땅한 바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매사의 모든 것들,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모든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늘 고민해야 하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내가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우리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늘 우리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큰 약점이 있어요. 뭡니까? 기독교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 윤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하고 성도들이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또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한국 교회에서 지금 끊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재정 관리와 또 불륜의 문제로 너무나도 시끄럽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한국교회에서 문제점이 목사들이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정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정치를 말하라고 주어진 것 아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하면 절대 거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목사는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보수의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진보의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정치하려면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은퇴하고 목사 사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의 복음만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회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치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궁금하죠? 가르쳐 줄까요? 싫어요. 그걸 제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경제가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만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대안이고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의 몸 피값으로 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지지고 쌓고 싸우고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도 결국에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요.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마땅한 건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마땅한 건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가 이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을 괜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막 고려짝시대 옛날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만 했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 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TV에서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날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 나가기 전에 막 교회마다 막 제발 기도해달라고 막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이게 막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특정 종교에 대한 거 반대라고 해서 안 보여줄까봐 막 되게 조바심 내고 걱정했었는데 마침 제대로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목사로서 반성하고, 참 선배 목사 대단한 목사님이다라는 생각하면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처절하고도 치열한 삶의 문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감히 제가 범접하지도 못하고 그 이름조차도 꺼내기 두려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참으로 심각한 삶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가 아니라 그분들도 그 삶 가운데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정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고 이 욕심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 만족하고 또 선함과 관용과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며 위로하고 부정과 불륜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고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가,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늘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늘 매일같이 나에게 물어보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요 훨씬 더 정결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살아야 하다 보니까 늘 자신들의 삶을 제한하고 또 절제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다 이 지역들이요 이 우상을 섬기던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쪽 지역의 이 유럽 지역의 성도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디오니소스라는 그 그리스 신을 섬기던 도시예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을 섬기던 곳이고요.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면 술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술을 만드는 신이다 보면 그 도시가 어떤 분위기였을지는 대략 알 거 아니에요. 늘 술 취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금요철화 때 에스라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따른 삶이 굉장히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삶,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가증한 삶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고 초대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길 때 따랐던 그 삶, 음란한 삶,
욕심적인 삶, 그 다음에 뭐 쾌락에 빠져있던 삶, 이런 삶도 버리고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상을 버리는 것까지는 하는데 삶은 왜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형태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이제 뭐 4개월, 6개월, 1년,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삶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점점 삶이 변화되기는 하는데 완전히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특히 유럽에 관련된 교회의 서신서들을 보면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이 사도 바울이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그런 것들,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이 그 행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삶의 정결함이 뒤떨어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물론 이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믿음과 삶에 대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야 어찌되었든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내 마음대로 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법과 계명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시민권에 따른 그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금요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은 아시아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율법 이야기 안 하셨는데. 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거룩의 문제예요. 결국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내가 완성하는,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대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삶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만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이외에는 그 삶의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우리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대로 사는 법, 그 마땅히 행할 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배운 대로 더욱 힘써서 행하라라고 바울은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너희가 더욱 힘써서 행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하고 권면하노니 말하고 있는데, 이 구하고 권면하노니의 원전의 의미는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정말 간청하고 간절히 원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더욱 강조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에게 명령했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무엇을 가르쳤냐면 삶과 윤리의 문제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인 삶과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르친 삶과 윤리의 문제의 바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윤리의 문제, 이 삶의 문제의 바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자,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 그는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가 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그 이전의 모든 그 33년의 삶이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왜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 뒤를 쫑쫑쫑쫑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요셉.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이 같이 동참하자고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참 혈기왕성할 때예요. 막 성적으로 막 주체하지 못할 나이였어요. 요셉은 사춘기 막 지나면서 그 여주인이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유혹을 뿌리칩니다. 요셉이 자기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가 도덕과 윤리에 흠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준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지 분명한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아주 소중한 사람, 내가 아주 귀중한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가 뒤따랐는지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값어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그렇잖아요. 물건 가서 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이거 1,000원짜리요, 5,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요. 그게 그 값이에요. 그 가치란 말이에요. 그 화폐 기준으로 그 값이에요. 그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입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행실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나를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아주 분명한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데 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모르면요,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큰아들이 보니까 저놈의 새끼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서는 창기와 그 모든 것으로 다 헤쳐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건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경건한 왕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부름을 받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부름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드는 예죠. 우리가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행동을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지금 막 산 새하얀 와이셔츠를 딱 입고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요. 정말 조심하겠죠? 앞치마를 딱 두르고 안 틀려고 되게 조심하잖아요.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행동을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고, 자리에 앉을 때도 그러고, 길을 갈 때도 그러고, 매사에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그 옷에 뭐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죠? 짜장면을 탁 먹다가 여기에 딱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짜장면을 그다음부터 맘 편하게 먹어요. 조심조심 안 먹잖아요. 이게 튈까봐 호로록 먹지도 않아요. 그냥 조심조심 입에다 탁 묻었어요. 에이, 묻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왜? 이미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묻든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삶도 조심하게 되고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죄가 묻지 않게 모든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삶의 더러운 죄악들이 묻기 시작을 하면, 삶의 욕심들이 내 삶에 묻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졌으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삶을 채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그까지 주업 열매 하나 더 먹자고, 돼지들이나 먹는 그 주업 열매 하나 더 먹자고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바인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성령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고요. 화가 나도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예수님이랑 막 화 안 낸다. 아니, 화 내셔요. 감정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거르지 않고 그냥 내뱉거나 그냥 쏟아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필터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욕심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가시들, 상처들, 그리고 고집, 그리고 나의 판단, 나의 경험들, 이런 것과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습관들과 싸워야 되는 것들, 내 안에서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 동시에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그 싸움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쉽게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 알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쉽게 가려고 해요. 자꾸 쉬운 것만 찾아요. 편안한 것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자기와의 그 처절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조금씩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어요.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하나 마땅히 행할 바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따져보고 고민해보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많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그냥 한 번만 따져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너무나도 작은 내 자아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큰 욕심이 하나님 고집이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말세지마를 당한 세상에서 교회가 여전히 소망일 수밖에 없고 대안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